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가지고 동영으로 부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길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80세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잘 아는, 얼굴을 잘 아는, 서로 인사하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아주 추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폰으로 뭔가를 보면서 중얼거리면서 따라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지만 예전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면서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걸으면서 말이죠. 따뜻한 잠바를 입으시고 머리에 모자까지 쓰고 걷고 계셨습니다. 춥다고 집안에 웅크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는 방한모를 2개 샀습니다. 아침에 산 것은 3,000원짜리 싼 겁니다. 만원짜리 좀 비싼 거는 조금 더 크고 털이 좀 더 많고 더 따뜻합니다. 특히 목욕실에서 항상 방한모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4도였습니다. 목욕실 온도는 12도입니다. 한꺼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근력은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근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쇠약해져 보행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태라면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해서 일상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누구나 맞게 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노쇠한 상태에서 근감소가 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봅니다. 걸으면 되는데 걷지 않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러다가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누워있다가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가면 대번에 기지개 채워버립니다. 저러다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추겨주지 않으면 식물인간처럼 됩니다. 몸의 변화를 잘 감지해서 근육을 되살리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요양병원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육을 살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실에. 근육 부족으로 일상이 멈추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상황을 늦추려면 근육과 수명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걷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빠지죠. 침대에 의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의 인지 기능이 약해집니다. 선망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게 뭔가 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선망은 외계, 바깥 세계에 대해서 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몹시 흥분했다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비애나 고민에 빠지기도 하면서 마침내 마비를 일으키는 의식장애라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서 집에 누워만 있던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던 분이었죠. 누군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분이 헛것을 본 것이라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서 칼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고. 헛것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술만 마시고 누워있으니까 선망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요양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선망 증상을 겪습니다. 뇌는 본래 움직임이 많은 생명체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심신이 무너지는 출발선에 근육 빠짐이 있습니다. 인류는 병이 아니던 비만을 1996년 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건강 수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을 질환으로 분류해서 건강 수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도 2016년부터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뭐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을 만들어야 되죠. 저하고 옛날에 롯데백화점, 남포동 롯데백화점에서 자갈치까지 걸어가서 밥을 먹고 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다음날 되게 몸살이 했을 거예요. 안 그렇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걸었어야 되죠.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과 근력, 신체 기능 검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감소증 치료법은 운동을 해야 되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근육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대충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는 저가 음식이라도 영양 있는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두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해발 1947m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갔다 왔습니다. 해발 750m인 성판악 탐방 안내소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허락을 받고 미리 예약을 하고 허락을 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통과하는 게 등산 끝나는 시간입니다. 성판악 안내소에서 백록담까지는 12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만 따져서 1200m입니다. 걷는 거리는 왕복 19.2km입니다. 7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는 산에서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은 시간은 한 8시간 되었습니다. 전에 군에서 생활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쫄병이었을 때 고참들이 작전 중에 했던 말입니다. 포천에서 철원까지 야밤에 걸어 내려오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먹을 것만 주면 자면서도 간다고 했습니다. 걷거나 운동을 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산에서 혼자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가방에 먹을 것, 사진 찍을 것 그런 폼과 도구들만 가지고 갔습니다. 언제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매일 제가 10,000보는 걷습니다. 영선동으로 오가며 생활하는가 하면 10,000보가 되죠. 그래서 백록담에 갔다 온 다음 날도 근육통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을 키워야 되죠. 근데 돈이 있는 분은 헬스장에 가면 됩니다. 백록담 같은 데는 자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심하게 그 운동을 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 한라산 올라갈 때 기록 세우려고 막 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상 가까이 가서 이제 저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갖고요. 그게 너무 가로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돈 내서 해야 되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있는 분은 헬스장 가면 돼요.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돈을 몇만 원 내야 되죠. 돈이 없는 분들은 구민체력단련실에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 보고서 하면 됩니다. 구민체력단련실은 보건고등학교 안에 해변가에 있습니다. 2층 건물이고 2층에는 카페 마련이 있고 1층에는 구민체력단련실입니다. 한쪽은 헬스장, 한쪽은 탁구장입니다. 집에서 혼자 해도 됩니다. 아령 같은 것을 사도 되고 페트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들어도 됩니다. 엎드려서 두 손바닥과 발가락 끝은 바닥에 대고 어깨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게 해서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죠. 보통 군에서 기합 받을 때 하는 푸시업입니다. 팔을 펴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총검술할 때 두 다리를 뻣뻣하게 세워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겁니다. 기마 자세라 그러죠. 이걸 운동에서는 스쿼트라 그럽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튀어나오면 무릎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길에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스쿼트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잘하더만요.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앉은 것처럼 엉덩이를 내리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럴 때는 덩어리에 벽을 기대고 해도 됩니다. 가만히 이 자세로 있어도 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있어도 되고 자세를 더 낮추었다가 서기를 반복해도 됩니다. 손으로 잡는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도하는 사람들은 칼을 손으로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내밀고 손과 팔에다가 힘을 주고 손가락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겁니다. 쥐었다 폈다 다 이렇게 해서 100개씩 뭐 여러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한 100개 하면 팔이 우리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한 어르신과 함께 제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움직이는 중에 제가 그분의 상태를 잘 모르고 다른 자리로 옮깁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 일어서요. 그런데 잡았다면서 놓쳐가지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제가 한 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그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덜 다쳤죠. 앞니만 조금 부딪혔는데 완전 뭐 뒹굴지는 않았어요. 여기 반도울 앞에서 탔는데 치료원장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손으로 잡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잡아서 다행이죠. 아마 그분 체중이 저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무거운데 몸을 지탱을 못하고 놓아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생활에 필요한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절대 시내버스 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면 제 차를 가지고 같이 가든지 그랬죠. 우리 교회 예배가 마칠 때 부르는 찬송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예배가 끝나서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많은 신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대되며 동시에 부담스럽고 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겨우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본인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신자는 불신 세상에 친구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전도 열매가 적어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구 선수장에도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이 있듯이 전도도 은사를 받아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놓으면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죠.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한 열심에 대해서 또 양육한 열심에 대해서 교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도를 함께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빠르게 격변하는 초고도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GI가 나왔습니다. AGI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특정 문제만 해결하는 좁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일을 AGI가 스스로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급할 때, 또 성질나고 기분 나쁠 때 이럴 때는 AGI에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다. 오판해서 실수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무가치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 강력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폰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폰으로 새벽 성지를 혼자서 원하는 시간에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백록담 올라가기 전날은 카톡을 그 전날 밤에 보냈죠. 새벽엔 시간이 없어요. 4시간 일어나고 준비해서 해 뜨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날은 그 새벽 기도회를 그 전날 밤에 해도 돼요. 이미 와 있으니까. 제가 미리 보내잖아요. 유익한 강의를 폰이나 TV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더 악해지고
무오묘하게 사는 자들은 확실하게 헛된 인생을 살고 신앙인은 천국길을 더 확실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살자나 살인자들은 어떻게 자살이나 살인을 해야 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는 인류가 끊임없이 유토피아가 될 행복한 세상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나친 낙관 논의 중심에는 많은 사람이 인간과 지구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내면으로는 느끼는 문제이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것입니다. 연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 걸어가는 길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구 종말의 날 시기에는 핵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 대학 핵물리학자를 중심으로 아인슈타인 등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하튼 계획의 주요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매우 특이한 시계입니다. 일종의 경종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947년에 만든 지구 종말 시계는 그동안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 인류 문명이 초래할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1953년 미소 숙소 수소폭탄 실험 때 자정 2분 전이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됐던 1991년에 자정 17분 전으로 가장 멀리 자랐습니다. 1918년에 자정 2분 전이 되었고 1919년에 또다시 자정 2분 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와 삶의 현 상황은 이러합니다. 2분 전이라 하는 말은 2분 있으면 지구가 망한다는 거죠. 석탄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핵 오염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핵은 탄소 발생이 없습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핵으로 나는 비행기에 대한 연구를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행기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기차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동 거리에 비해서 더 많이 배출한다. 핵으로 가는 자동차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핵으로 가는 비행기, 자동차가 나와야 됩니다. 핵으로 움직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고 지구온난화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핵으로 움직이면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 잠수함 한번 들어가면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온다. 주차 중에는 핵 자동차에서 발전한 전기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태양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두에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되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북해도 삿포로의 눈은 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의 눈은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특히 겨울철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새하얗지 않습니다. 요새 눈은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눈과 함께 떨어집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배설한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산모의 몸을 통해서 태아의 소화기로 이동한 겁니다. 미국 뉴욕대와 중국 난카이대 공동연구팀이 뉴욕주의 신생아 3명의 태변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이 중에 2명에게서 태변 1g당 12,000 나노그램, 나노그램은 10억분의 1g입니다. 그리고 3,200 나노그램의 페트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습니다. 페트는 생수병 등에 사용되는 가장 일상적인 플라스틱입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생후 1년 이내 유아 6명에 대해서도 대변 검사를 했는데 6명 모두에게서 1g당
5,700에서 82,000 나노그램의 페트 성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페에 대해서 뒹구거나 합성 섬유를 빨고 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구는 본디 모든 것이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도 결국 인간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미세먼지도 플라스틱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눈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습니까?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깨끗한 눈을 만난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도 후손들이라도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권력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국민 때문에 존재한 정치는 그 정치를 잊게 한 국민을 뒤로 한 채 오직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치달아갑니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과 정치 악령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지나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합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다. 3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20세부터 40년 동안 모으면 한값 될 때까지 모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4억 4천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또 어떻게 모읍니까? 보통 사람은 모으지도 못합니다. 서울의 한 채에 100억, 300억이 넘는 건물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가에 빼곡히 서 있습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모아도 그런 집 사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돈이 없으니까 그 집 1,000억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금융자산 규모가 2,000억 이상의 초자산가, 2,0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1년도에 500명이었다. 우리나라에. 2016년에는 800명이 됐다. 연평균 정가율이 12.7%였습니다. 10억에서 50억 미만의 부자가 2021년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연평균 정가율이 10.2%였습니다. 부의 집중, 지역 편중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부의 전체 우리나라 부의 부를 서울이 94.1%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서울이 다 있다 봐야 돼요. 좋고 비싸고 맛있고 이런 건 전부 다 서울로 가고 집거래기들만 지방에 오는 거 왜 돈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먹지도 못해요. 얘는 갖다 놓으면 과일 같은 거 썩고 말죠. 제주도는 2%, 충청북도는 2.8%, 강원도는 2.9%, 2016년 기준입니다. 이런 부의 편중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생산직, 유통, 교육, 운송, 단순 노동 등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오직 돈, 권력, 미모, 쾌락에 함몰된 현대사회는 인성, 배려, 사랑 등 인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축을 잃어버렸습니다. 묻지마 살인, 존속살인, 부모살인, 자녀살인,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그 기사는 뭐냐면요. 자기가 사귀던 여자의 부모를 다 죽이고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 여자를 겨우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다쳤지만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20대 남자인데 1990년생인데 내가 무기징역 받으면 되지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뉘우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요. 사형 선고 받고 나서 반성문을 써냈다. 그전에는 반성문도 쓰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은 죽게 된다. 감옥 가다 놓지 말고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다. 그죠? 그런 사람 만날까 싶어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죄의 최고 지점에는 결국 자신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심지어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지키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말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류의 현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의 어떤 지점, 어떤 인물에게서 전 인류를 향한 사랑, 타령과 그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해 희생이 있은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명백한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 사람들은 100년을 못 살고 죽습니다. 또 일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벗이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시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고 이웃과의 교제에서 평안을 기대하지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죠. 비록 우리가 열심히 산다거나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바로 서고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행복을 만들어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행복으로의 동행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주시는 권세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기필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는 우리가 소개해야 할 예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과학과 문명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요새 무슨 코로나 백신 새로 만드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이러니까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RNA 백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그런 무지함과 교만 때문에 때로 잊히고 주목받지 못하셨지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품에 안기 위해서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전도는 축제입니다. 전도는 축제이지 노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동행이지 혼자 오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걸어가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 잊지 못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험한 세상 동행하는 동료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대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나먼 여행을 합니다. 앞에서 날아가는 리더는 온몸으로 바람을 마주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들이 혼자서 날 때보다 70% 정도의 힘만 쓰면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멀리 있는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기러기가 우는 것은 실제 그게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우는 소리가 아니고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겹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동으로 함께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쉽고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나도 전도하고 너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쉽습니다. 손방현님도 아마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상은 한 분밖에 안 들어서 제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같이 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고 서로 뜻이 통할 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16이 되고 16이 256이 됩니다. 배가 하는 거죠.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짓은 기러기처럼 가볍게 길고도 먼 여행을 무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다고 하나 너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동감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는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시행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 오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가기를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바위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격에서 본보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의 모습이 요자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비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가 만국으로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출장 무역시의 업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없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이 앞길을 들고 앞길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창정국이 되며 국가부채, 한자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헌금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